말씀의 제목을 새 성전 봉헌식 이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새 성전 봉헌식.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순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좋은 일도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나라가 폭삭 망해버리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역사적으로 받았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의 역사는 포로기 때 나라가 폭삭 망해서 없어졌던 포로기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강한 때에 솔로몬을 세워 다윗 왕으로부터 성전을 짓도록 준비시키고 솔로몬 왕에게 그 성전을 짓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주 성대하고 또 영광스럽게 첫 번째 성전을 건축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의 건물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적인 것에만 치중하고 정말 내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그냥 밀어버리셨습니다. 적군들의 손에 폭삭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끌려간 사람들이 차차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때를 정하시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뜻을 밝히시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에 돌아온 이들이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또한 역사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레스 왕 때 다시 무너진 성전을 지으라고 역사적으로 명령 내려서 건축이 시작되도록 하셨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은 그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그 조서가 내려졌을 때 이제 포로로 끌고 간 왕이 성전을 지으라고 이렇게 돈도 다 왕의 재정으로 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국에 있는 이들과 돌아온 이들이 열심히 그 성전의 터를 이제 마련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떤 이들은 기뻐했고 또 어떤 이들은 처음 그 성전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워 울었던 광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분위기 막 짓자 하는 그 분위기가 갑자기 확 가라앉아서 한 10년 남짓 뭐 연구하시는 분에 따라서 그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 그 정도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특히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 방해를 하는 바람에 그 왕에게 고자질하는 바람에 그 일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중단시킨다 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사람들을 다시 독려합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학개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배웠죠. 너희들이 아무리 일하고 수고했어도 내가 다 불어버렸다. 하나님의 전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인테리어만 꾸미기에 너네 집 꾸미기에만 급급하냐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권면을 잘 받아들여서 그래 우리가 죽자사나 한번 지어보자 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또 신실한 이들이 다시 힘을 내어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또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원래 방해하는 사람들은 맨날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왕에게 직접 또 조서를 올려서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근거로 이걸 다시 짓습니까? 그래서 뭐 얘네들이 말하기를 옛날에
누가 어떤 왕이 시켰대 이러면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 임금에게 정말로 그러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임금이 다리오 왕입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창고 조사를 해보아라. 도서관 조사를 해보아라. 정말로 그런 문서가 있었냐 했더니 정말로 그 문서의 원본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지시한 내용을 이제 왕이 확인했고, 그래서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아무 말 못하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 방금 읽은 그 본문 13절에 등장합니다.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이 사람들이 이제 낯이 뜨뜻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반대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총독입니다. 권위도 있습니다. 이제는 그 왕의 명령이 지어라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또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인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성전 건축하는 데 힘을 보태어 이제 다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20년 정도, 뭐 보기에 따라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총 멈췄던 시간까지 포함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어지러운 세상 나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을, 하나의 새로운 성전이 건축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모든 믿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나의 일은 멈추지 않는다. 나의 일은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또 나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그 새 성전이 가진 의미입니다. 이때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 재개되었고 또 절기도 다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또 성전도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절기는 아예 드리기도 어려웠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결론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으로 오늘 이 본문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즐거움을 주신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즐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고자 합니다. 꼭 교회당,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파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요. 또 내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 내가 가정에 가서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은혜 안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할 때, 그래서 가정이 교회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 가족 구성원들이 그들이 사는 사회에 나가서 그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옆 사람들,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또 빛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고 우리는 그렇게 배웁니다. 오늘은 총회 본부의 준공식이 있는 날입니다. 이 총회 본부가 지어지는 것 또한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힘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또 원래 남아있던 사람들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수고한 건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한 이들에게 그 수고의 대가로 기쁨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회복을 주셔서 예배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포로기에 있지만, 여전히 식민 통치 아래에 있지만, 정치적으로나 혹은 경제적으로 독립이 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얻어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쁨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총회가 다시 굳건히 세워지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적으로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없는 교단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잘 버텨내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또 마음 쓰고, 또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들과 그 건축하는데 자기들의 재산을 바친 모든 이들의 이 수고가 함께 합력하여 오늘 우리 총회 본부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 본부가 그 자리에 확고히 있기 때문에 이젠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또 이미 발전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것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절기를 드리면서 이 사람들이 기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기쁨을 받지 않는 것도 교만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예배에 참여할 때, 우리 총회본부 준공 예배에 참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쁨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기쁨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새 성전을 짓고서 봉헌식이라, 낙성식이라 옛날 말로 표현했는데요, 그 건물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의식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도 준공 예배를 하면서 이 건물과 이 노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지어진 것은, 완공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를 그저 형식적인 의식으로나 여길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인생의 제1되는 목적을 달성하는 예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또한 자신의 몸과 재능과 또 재물을 피땀 흘려 번 그 재물을 주님께 바치며 우리 교단의 총회 본부를 잘 건축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 결과를 오늘 우리가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교단을 붙잡으시고 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미련한 눈앞에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이제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준공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온전히 기뻐하고 그때 그들에게 힘을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느끼며 우리가 또한 힘을 받아 우리 각자의 성전과 또 우리 도봉교회 성전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하나님의 일들도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강한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